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9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혹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붙여버리려고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높게, 조금만 더 넓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성도에게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랑밖엔 난 몰라.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신앙심이 깊으신지 사랑밖엔 난 모른대요. 참 얼마나 그렇게 참 좋은지. 성도는 사랑밖엔 난 몰라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을 찾아서 목말라 하고 매일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살면서 뭐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밖에 모른다 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 성경책을 압축하여 이 엑기스를 짜내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곧 누구 사랑이고요?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곧 누구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도적질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이상한 사람이죠. 사랑하면 싸우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대요. 무슨 계명이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그래요?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곧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참된 사람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참된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왜 과거의 옛날을 사람들이 추억하면서 참 옛날이 좋았어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게 없죠. 예. 같이 아파트에 살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인사하면 놀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점점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손양호 목사님,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셨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그 손양호 목사님의 그 삶을,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함께 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풀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매인다니까요. 자꾸 닫으며 살아요. 여기저기 천국문을 닫으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꾸 사랑을 책으로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랑을 책으로 배웠잖아요. 사랑을 책으로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걸 오늘날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유대인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5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반사회적인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여, 낮은 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이걸 읽는데 딱 유대인. 낮은 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그리고 공감 능력과 죄책감의 결여. 전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의 아픔을 보면서도 아무런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보면서도 아무런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런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여기저기 상처 주며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거 좀 꺼주세요.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딱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든지 말든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참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막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야, 참 사람다운 사람 본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거 언제 사람 되나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말과 혀로만은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사랑을 표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화목제물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11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읽고 싶지 않아도 읽으세요.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듣고 깨닫기 위함이지, 이 성경책에 무슨 글자 하나 더 알고 모르고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1900년대 초반에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때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과 어떤 신앙이 더 아름답고 또 어떤 신앙이 더 위대할 것 같습니까?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신앙이 아름다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뭘 더 많이 알고 덜 알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뭘 알지 말자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기를 원하시지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 보면서 넌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손가락질한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네 형제를 죽이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 제물 문제, 그거 먹고 먹지 않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문제예요.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보단요?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 번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보았다고요? 독생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희들 나와 여태까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를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군림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섬기려 살고 있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몸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지,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뭐 하고 싶어 해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네.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가고만 싶어 해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데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낮아져서 뭐해라? 섬겨라 그러시는데 또 섬길 생각은 하질 않아요. 누가 나를 섬겨주면 그건 좋아. 그렇다면 우리를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함.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디나 뭘 살아요? 하늘나라를 살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디나 지옥을 살아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가 지옥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나라를 사는가 지옥을 사는가는 유일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로 판명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건 곧 누구를 사랑함으로 판명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로.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거긴 지옥인 거고,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인가?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뭐하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심판날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음. 13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을 내 안에 받았음이 확증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그 구원받음의 이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 확신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적 확신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음의 외적인 확신이 뭐예요? 성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뭐 하게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자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우리나라 구원론은 자꾸 구원파적인 구원론이어서
아니, 구원받은 외적 확신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나는 구원받았대. 도대체 무슨 확신인지, 그리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평생 그렇게 주여 하다가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그러실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 속에는 외적 확신이 가득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 심판의 날에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면서요. 신부가 신랑 맞이하는 날에 두려워할 일 있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심판받을까 두려워한다면 그건 신부입니까? 신부가 아니죠. 기뻐야죠. 우리에게는 그날이 심판날이 아니고 뭔 날이라고요? 결혼식 날, 잔칫날, 즐거움의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손꼽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15절에서 분명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 요한일서 무엇을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를 변론하기 위해 쓰여진 게 요한일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요한이 그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우리는 그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 믿지 않는 그 이단들은 그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가정을 흔들어 놓고. 신천지의 특징, 가정을 파괴합니다. 신천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가정 파괴예요. 왜요?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도 버려요? 뭐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게 뭐라고요? 5글자로 전문 용어로?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의 결여, 죄책감의 결여.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와서 자해 공갈을 하면서 나 찾으러 오지 말라 그러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10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게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부터 누려지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심판을 받음이 뭐예요? 사랑 없음. 심판을 받았음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음. 그래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일평생을 무적행에 빠지는 것처럼 죽도록 뭐예요? 죽도록 일평생을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에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성도들은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처럼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사람다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사랑을 배우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나의 사랑 많음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 많음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뭐예요? 지켜내게 하시려고. 사랑의 띠를 띠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온갖 부정적인 것이 가득해질 때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긍휼히 여기게 되어질 때 뭘 하게 되어져요? 내가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가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그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를 주님께로 더 이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스러우세요? 아니면 꼴도 보기 싫으십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꼴도 보기 싫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하나님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힘들어.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사랑이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들어요. 자꾸.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그게 얼마나 편한 건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끝나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뭘 할 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끝나. 얼마나 편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얄팍하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무슨 홀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성을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키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척도도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속지 마세요. 사단은 그걸 속게 만든다니까요. 자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내 모습을 돌이킬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 자꾸. 그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그냥 땡깡을 부리면서 죽이가 더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게 어디 정상적인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있고, 요즘은 기도원 안 가니까. 옛날에는 기도원에 그렇게도 올라가 있고, 집에는 내팽겨쳐놓고, 집은 개차반이 되든 말든. 그게 어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은 내 가족을 사랑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은 내 교회를 사랑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은 내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어진 세상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아주 작은 불씨 하나도 더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게 하시는 이유, 세상에 비친 우리가 더 환하게 빛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목을 받으시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너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넌 예수 믿는다며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할 때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러지 마시고, 쟤도 그러는데 왜 나는 그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넌 세상의 빛이고 넌 세상의 소금인데 지금 이게 맞니? 라고 물으시는 거 우리한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확인하고 나가서 뭐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오늘 19절 다시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씀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마다 사랑하지 않는 근거,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거 덮어놓고 나는 관계가 좋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당에 왔으니까, 예배 한번 드려줬으니까 나는 관계가 좋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집니까?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죠?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 없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흘러오고 있는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보시면서, 내 생활을 보시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 표정이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다면,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이뻐진다면서요.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이뻐진대요. 사랑을 안 받으면 미워진대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이 지금 이쁜가?
안 이쁜가? 내 얼굴이 지금 안 이쁘다면 난 누구의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중. 내 얼굴이 이쁘다면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벽이 사라지고 허물이 사라지고 서로를 더 섬겨주고 사랑해주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는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리고 이 앞에서 목사가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심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맨날 그냥 찌푸러져 있어? 그 말을 들었지. 그 말을 제가 몇 달 전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섬뜩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제 얼굴 표정을. 근데 심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얼굴 왜 이렇게 찌푸러져 있어?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확인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기억하십시오. 내 얼굴 표정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확인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